여러분, 한숨과 심호흡, 한숨을 쉬는 것과 심호흡을 하는 것,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숨은 되게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깊게 내쉬게 되는 탄식의 숨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뭔가 불안했던 일이 해결되었을 때 역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깊은 안도의 숨을 우리는 한숨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심호흡은 의식적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쉼입니다. 운동을 할 때라든가 뭔가 긴장되는 일 앞에서 숨 고르기를 할 때 우리는 심호흡을 합니다. 한숨과 심호흡 모두 깊은 숨이기는 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한숨은 우리의 기운을 빼는 숨이라면 심호흡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숨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판다 말씀하시면서 분위기를 무겁게 하시더니 이어서 떡과 잔을 주시며 주님의 몸과 피라고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아시고 준비하시는 주님과 도통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채 듣고 있는 제자들, 어쨌든 6월절 식사를 잘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쑥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두 날 버릴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안 그럴 거라 말합니다. 주님은 그럼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하십니다. 베드로 그 말씀을 듣고는 주님께 제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자기들도 그러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서 주님은 너희 중 한 사람이 날 팔 것이라 하시더니 이번에는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아니라면 좋겠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이니 허투루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너희가 날 버릴 거라는 그 말씀은 구약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7절 말씀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이 말씀, 너희가 모두 날 버릴 거라는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미 예언된 말씀이니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제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주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주의 그 죽으심은 당대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주님께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자 제자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주를 떠납니다. 주님의 이 말씀,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라는 말씀, 주님의 말씀인 동시에 스가랴서에서 이미 예언된 이 말씀, 우리에게도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주를 부인하지 말고 삽시다. 절대 우리만큼은 주를 부인하지 맙시다로 결론 짓게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결론 진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따라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도 모두 예외 없이 주를 버리는 자리에 그리고 주를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가 모두 날 버릴 거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는 든든한 답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직스럽고 기특한 제자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주님의 능력도 보고 주의 사랑도 듬뿍 받았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 황홀한 경험도 했고 무리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신앙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전에 주님을 버리는 일 같은 건 없습니다. 주님 일이라면 언제나 앞장섰고 주님도 그를 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의 말, 그 순간만큼은 분명 진심이었을 겁니다. 자신만만해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다구기 전에 날 부인한다 하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힘있게 말합니다. 저는 주님과 죽으면 죽었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정말 자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과 몇 시간 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를 부인하고 주를 떠나고 흩어지고 그런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생각하면 너무도 부끄럽고 참담한 시간이지만 우리는 모두 그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난 절대 그런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혹 어떤 분은 맞습니다. 저는 이미 주를 수없이 부인했습니다. 주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부인하고 삽니다. 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어떠하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를 버릴 것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모두 주를 버리게 되어 있으니 주를 버려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주를 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말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나는 언제든 주를 부인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그 자리. 나는 저들과 달라 했는데 저들과 똑같고 아니 저들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만나는 그 자리.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별것 아닌 일로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 주를 버리는 사람인지, 나의 소소한 쾌락을 위해서도 주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만나야 합니다. 왜 거기까지 가야 하는가 하면 거기까지 간 사람만이 진짜 새로운 출발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리라 하시고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다 버릴 거지만 그러나가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그러나입니다. 너희는 모두 날 버리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는 나를 다 버리겠지만 나는 다시 너희를 만나러 갈릴리에 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주님의 그 그러나에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게 될 거다. 우리 그때 다시 만나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만남이 바로 그곳 갈릴리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차원이 다른 만남, 이 차원이 다른 출발 앞에 서려면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는 시간, 그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냥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를 버리고 주를 부인하고 주께 등 돌린 후 그런 자신을 보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고통스러움 한숨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집니다.
자신의 신앙에 탄식한 사람만이 갈릴리에서 심호흡을 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전에 주님을 배반합니다. 모두 주님을 떠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보기도 전에 자신들의 신앙의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기도 전에 제자들의 신앙이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착각합니다. 누군가 조금 믿음이 약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그를 정죄합니다. 아니, 누군가에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주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한심해 보입니다. 주를 파는 유다는 어이없어 보입니다. 나 같으면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문제 없다고, 나는 결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신앙이 죽어야 합니다. 그 자신감이 죽어야 합니다. 자기 신앙에 대한 절망과 탄식의 자리, 바로 그런 자신감 있는 신앙이 죽어야만 새로운 도약,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를 버린 제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절망하고 탄식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서로 비슷하니 누가 누굴 욕하고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주를 버렸다는 사실이 모두의 공통 분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만나면 한숨뿐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합니다. 주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이 한낱 꿈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께서 부활하시고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절망한 후 이미 많이 달라졌습니다. 의기소침해졌다고 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이전의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예전 같았으면 주님의 그 물음에 물론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신나서 힘있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알아버렸습니다. 언제든 주님을 부인할 놈이라는 것을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말씀에 그는 자기 신앙의 바닥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소극적으로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할 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잘 나와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자 베드로는 주님 아시잖아요. 그냥 소극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묻고 답하기를 3차례.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을 더 이상 장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의 분기점, 그의 신앙의 전환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멋진 신앙 고백 그 전과 후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의 전환점은 주님을 부인하기 전과 후로 나눕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신나서 주의 사역에 간섭하고 자신의 신앙에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쓴 서신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신앙에 절망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베드로, 그 시간을 지난 베드로가 쓴 서신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내 신앙의 바닥의 자리까지 가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준비를 마친 겁니다. 주님은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마 하셨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여기서 갈릴리는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마음의 자리입니다. 주의 부르심에 기뻐했던 그 마음, 소명으로 은혜로 기뻐했던 그 마음의 자리, 그 마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지난주 어떤 분과 잠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얘기 좀 나누자 하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전화로 조금 길게 나누었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며 본인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한 30년, 30년 가까이 되셨겠죠. 함께한 교회인데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렇게 힘든 적이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다른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지만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으셨답니다. 그분 말에 의하면 영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말씀의 공급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분의 그 깊은 한숨의 시간이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교회에 대해, 자신의 신앙에 대해 더 절망하셔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더 탄식하고 더 절망하시면 분명 그 깊은 한숨이 심호흡으로 바뀔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으신 것 같아서 한 1, 2주 바짝 시편을 통독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쉽게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인지를 아는 때까지 가야 합니다. 아니, 주님은 주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지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자리까지 가서 나의 실체를 보고 그 자리까지 가서 그간에 주님을 만났던 그 모든 것은 수박 겉핥기였음을, 그간에 내 신앙은 내 감정, 내 기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 믿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봐야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주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때 가서야 알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하고 나는 신앙이 좋고 나는 하나님과 늘 잘 지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어리석고 한심해 보이십니까? 의리 없는 한 인간으로 보이십니까? 그렇게도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도 주님을 부인하냐 싶으십니까? 그렇게도 주님과 가까이 지낸 사람도 여러분,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주를 부인하지 말자며 결기에 가득 찬 결단을 내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주를 부인하는 존재임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 섭리 안에 들어있는 신앙의 여정임을 알자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겸손히 주 앞에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힘있게 말했습니다. 힘있게 말하고 말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사도 덕분에 또 배웁니다. 힘있게 말하지 않아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아무 말 없어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답답해 보여도 그저 매일 주의 말씀을 먹고 주에게 매일 공급받는 일, 그렇게 사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무너지는 게 우리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과연 주체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인지, 나의 신앙의 10년, 20년, 과연 나는 얼마나 주도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인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에 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신앙인지 만나야 그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숨과 탄식의 시간을 꼭 경험해야만 우리의 신앙의 궤도는 넓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나도 하고 있으니 나는 이제 됐어.
나는 무리를 걸어보았으니 이제 됐지. 나는 변화산에서 주의 놀라운 모습을 체험했으니 됐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일에 이 정도면 돼서는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에 절망과 탄식, 한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에 절망하며 우리 신앙의 바닥을 치는 순간 온통 한숨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숨을 심호흡으로 바꾸십니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주님입니다. 힘겨운 시간을 어쨌든 버틴 그들을 맞이하시며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정돈시켜 주십니다. 주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놀라고 황홀해하고 기뻐하며 지내던 그 시간, 그냥 마냥 철부지처럼 감정 중심으로 지내던 그 신앙과는 또 다른 시작, 그 시작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번에 진짜 시작입니다. 코로나19로 신앙의 무기력 상태에 빠진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한숨이 결국 심호흡으로 바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나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갈릴리로, 처음 주를 만났던 그 마음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이미 와 계신 주께서 우리의 한숨을 심호흡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호흡을 다시 받고 다시 심호흡으로 가다듬고 출발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남교회 교우님들 위해, 그리고 남교회 위해, 여러분의 가정 위에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두 주를 버리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를 버리겠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